40분 정도 예배 마칩니다. 저희 교회가. 예. 왜냐하면 설교가 제가 조금 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한 사람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2시에 벌써 4분이라. 예.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런 날 설교 길게 하게 되면 멋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12시 반에 마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본래 저희 교회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늘 봅니다. 한 장씩 보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저희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가 추석 주간이었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이 할머니, 특별히 어머니를 여의신 가정이 계셔서 그것도 추석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교인들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이화순 어머니, 우리 정연민 성도님의 어머니 되시는데 장례가 나서 제가 저희 아내랑 다녀왔습니다. 추석 때였거든요. 비도 오고. 그런데 제가 그 추석 때 그곳 장례식장까지 가는데 무려 3시간 걸렸습니다. 차 시간만 3시간. 예. 그래서 수요 예배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도무지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래서 그날 제가 예배를 취소시켰습니다. 정도로. 예. 그런데 제가 또 찾아갔다고 감사해서 그 어머님의 큰 따님 되시는 고모님이나 또 작은 고모님 이렇게들 찾아오셔서 제가 가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제가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는 못하고 그때 발인 때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영락공원 가서 제가 이제 우리가 화장하기 바로 전에 제가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다고 해서 오늘 가족들 참석했는데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신약 성경 121페이지 11절부터 32절. 오늘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 나와도 무슨 말 이해될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큰아들이 화가 났다 이 말이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나라, 이방인 나라인 한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제외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두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다 두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누가 뭐라 해도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아버지가 지금껏 실컷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는데 자기한테 돌아갈 분깃이 뭐 있어요? 사실 없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교 수업을 하고 마치고 집에 갈 때 야 오늘 우리 집 갈래? 그럽니다. 뭐 지그 집이야. 지가 집 사는데 돈을 보탰나? 어때요? 아파트 33평 산다. 아파트 20평 산다. 그러면 그 자식이 학교 마치고 열심히 껌 팔고 땅 팔아가지고 돈을 아버지 보태가지고 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집을 샀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 집이 아니지. 근데 자식들은 그 집을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이라 그래. 우리 집이라 그래. 희한하지요? 큰 아들은 이 동생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저랑 함께 읽었는데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했다. 벌써 이 큰아들은 보고 왔어요. 다 알잖아요. 내용을. 다 두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오늘 누구를 뜻하는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뜻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은 예배 참석지 않았습니다. 군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딸은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아기 때만 이쁜 줄 알았습니다. 크면 이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커도 이쁜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때 휴가를 나왔는데 자꾸 아빠는 장례식 쫓아가고 하니까 자기하고 별로 못 놀았다는 거예요. 휴가를 모처럼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다시 군에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애를 군대 다시 집어넣는데 뭐 제가 같이 따라간 것도 물론 아니죠. 인천이니까 들어가는 그날부터 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애가 보고 싶더라.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한번 자유하게 한번 살아보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두둑하게 있겠다. 여러분 이 돈요 얼마 못 가지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남편이 최고다. 아들이 최고다. 이 아들은 돈이 최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쓰다 보니까 한이 없네. 금방 다 쓰고 말았네.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배는 고프지. 입에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가서 남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세히 보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를 이놈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찌야 될 돼지는 살이 안 찌고 누가 살이 쪄요? 일꾼이 살찌고 돼지는 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살찌게 하려고 사람을 썼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종들도 많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사장님이나 부르고 내가 종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돌아오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나갔던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혹시나 아들이 길을 가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간 날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이 아들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문 닫아야지요. 나 돌아. 네 동생이 돌아올 줄 아나. 아버지 안 돌아와요. 아비돈 훔치고 갔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그놈은. 그래도 문 열어둬라. 이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동구밭까지 그날도 나가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라는가 싶어서 나가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아버지는 혹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람을 붙여가지고 제발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자기 자식은 걷는 폼만 봐도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딱 폼 보니까 지 아들이야.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을 꽉 끼안습니다. 그 묻습니다. 돈 다 어쨌노?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의 피땀 흘린 돈 다 어디다 썼노?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나가 죽어! 응? 그렇게 보통 우리는 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예.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봐도 이 아버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본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뭐 하기로 했습니까? 종하기로 했잖아. 그럼 아버지는 뭐라 불러야 돼요? 주인님 하든지 사장님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대로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락지를 끼웠다? 아들 뜻을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 다시 아들로 되었다는 회복하는 뜻을 말합니다. 좋은 신발을 신겼다? 종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처음 혹시나 아내 따라서, 혹시나 남편 따라서, 혹시나 자녀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여러분들을 뜻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죄악 이후로, 아담이 지은 죄 이후로 사람이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오늘 있는 것 가짜야, 거짓말이야. 여러분,
세계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예. 미국은 보통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로 목사님, 저 가이드 용학 씨 배가 너무 고파요. 점심 언제 먹지요? 목사님이 식당요 코앞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단장님, 미국에서 코앞이라면 시간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고속도로 2시간 정도는 코앞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를 코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코앞이라 그래가지고 한 1, 20분 도착할 줄 알았지. 그래서 이 가이드가 서울 명성교회 집사님 아들이거든. 예. 그래서 물었어요. 용학 씨, 27살이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용학 씨, 코앞이 도대체 어디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미국은 코앞이라면 고속도로 2시간 정도는 코앞이라는데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코앞이라 하지 마라. 곧 뒤라 그래라.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미국 잘 들으세요. 전 세계가 25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라 다 부자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 다 부자야. 예수 안 믿는 나라 다 가난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데요. 우리 부자인데요. 좀 기다려 보세요. 세상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를 나는 아니다라 우길 수 없어요. 부처님 먼저 왔지요.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전 세계가 부처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같은 건가? 예수를 믿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양력이라는 달력을 씁니다. 그 양력 달력은 오늘 며칠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라 그랬죠. 빨리 진도 나가게. 오늘 며칠요? 2017년 10월 15일입니다. 이것은 이 날짜는 예수님 태어난 날짜부터 카운트한 날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금 2017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쪽 가야 됩니다. 저쪽에 대신동에 가게도 대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가게 되면 정신병원인데 그거 가서 오늘 2015년이요. 그래 계속 나가면서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경찰이 잡아다가 그거다 가둬놓습니다. 오늘 2017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는 주님 태어나신 날로부터 카운트해서 2017년 오늘 10월 15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내 믿어요. 안 믿어집니다. 예. 그런 말하는 사람 제가 가끔 봅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믿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요?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오실 때 혹시 택시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택시. 우리 저 부회장님 택시 타고 어디 가자고 해서 왔습니까? 이 앞에 어디? 장로님하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가자고 하면서 차를 탔을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택시기사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혀 좀 우리 부회장님은 고향이 서울 쪽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오늘 교회로 데려다 줄 줄 믿고 왔어요? 안 믿고 왔어요? 아니면 그 차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지. 96번의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요? 그러면 그 버스가 다대포 우신 아파트 올 줄을 알고 타요? 아니면은 96번 버스가 하루는 해운대도 갔다가 하루는 태종대도 갔다가 하루는 다대포도 왔다가 그러면 96번 타요? 안 타요? 안 타지요. 우리는 버스기사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믿고 그 버스를 탑니다. 그 번호를 믿잖아요. 택시 타고 동아대 병원 갑시다. 그러면 택시기사가 나를 동아대 병원까지 데려다 줄 줄을 난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옛날 이발소 가서 남자들 이발할 때 마지막에 뭐 합니까? 눈에다가 수건을 더 얹혀놓고 그 다음에 비누를 거품 이렇게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팍 바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동안에 며느리 칼을 갑니다. 싹 칼이 이만합니다. 여자들 모르시지요? 며느리 칼 이만한 걸 이만하니까 접어야 되거든. 이 칼을 가죽에 갑니다.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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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칼을 딱 대고 뭘 합니까? 죽을 준비 됐어. 그렇게 합니까?
마음 편하게 놓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이 칼 면도를 쭉쭉 밉니다. 그 사람이 나의 목을 싹 그을 줄 안 그을 줄 내가 믿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믿고 다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우길 수 있어요?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하루살이가 한 보름 산대요. 하루살이가. 근데 메뚜기는 한철 삽니다. 가을철에. 가을철 나는 게 메뚜기 맞습니까? 네, 저는 도시에서만 잘 몰라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그럽니다. 내일 보자 그럽니다. 하루살이가 뭐라 그럽니까? 내일이 뭐야? 하루밖에 안 사니까 내일이 뭐야? 묻습니다. 메뚜기가 내일 몰라? 난 안 본 거 안 믿어. 그래. 메뚜기가 틀렸어요? 하루살이가 틀렸어요? 버팅기래 또. 나는 대답하기 싫어. 그건 내 목사님 하는 말에 내가 긍정하는 거니까 대답하기 싫어. 그래 하실지 몰라도 하루살이가 틀렸지요. 내일이란 날짜는 있습니다. 네. 지금도 미국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터뷰하게 되면 90%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위튼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 그분이 위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위튼 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는 저녁 8시 이후로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주일날 일체 술을 팔지 않습니다.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나는 세 번째가 마음에 들어. 세 번째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자동차 위반해도 스티커를 끊지 않습니다. 와, 목사님 좋겠네. 예, 미국은 목사님들을 선대하는 나라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연극 본다, 영화를 본다, 목사님 맨 뒷줄이 있으면 앞에 사람들이 목사님인 줄 알게 되면 목사님 앞으로 가시지요 해서 앞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떤 지역, 어떤 주는 목사님 차 번호판이 다릅니다. 목사님은 선대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안 한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5,000년 역사 자랑합니다. 미국 역사 짧습니다. 500년도 안 돼, 400년도 안 돼. 근데 미국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이 지역은 장차 우리 자손이 쓸 땅이니 조심해서 쓰시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들어간 어느 공중 화장실이라 그래도 화장실은 잔뜩 쟁겨져 있고 어떤 된똥을 싸도 빠질 수 있도록 화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중국을 한 50번 갔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음에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가게 되면 첫째, 화장실에 갈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화장실에는 문이 없습니다. 네, 가보시면 알 겁니다. 백화점 가도 화장실은 문이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문이 없습니다. 네. 물이 안 빠집니다. 물이 넉넉지 못해. 그래도 급하면 어떡합니까? 쌓아놓은 자리라도 또 들어가서 또 쌓아야죠. 나중에는 잘못하면 묻을 수도 있습니다. 휴지 없습니다. 물은 잘 안 나옵니다. 물 잘 나오는 것은 중국에 한 5-6군데밖에 없습니다. 북경, 베이징, 상해, 상하이, 광주, 광저우, 홍콩 이런 몇 나라, 몇 지역만 빼고는 죄송한 표현인데 상거지입니다. 우리나라 50년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든 여러분 가보세요.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삽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 다 거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내가 어느 것 택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연극을 보았습니다. 조금 불만스러운 게 인연극 가운데 예수님이 장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경마식 손을 흔들더라고. 그거 외에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또 아까 마귀가, 그게 마귀라 해야죠. 사탄이 나오는데 사탄이 박수를 치나, 박수를 치는 게 맞나, 내가 그거 좀 고민 좀 했습니다. 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돈을 혹이나 1억을 내야 천당 간다 그러면 우리 못 낼 사람이 저랑 포함해서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만 내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데,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약속에다 지금의 땅 가는데 자꾸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너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도를 막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250만 원 막아줍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밤에는 워낙에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따뜻하게. 그래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게 되면 만나 같은 것이 내렸는데, 다시 만나가 아니고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것이 음식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지금 밀가루 같은 거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해서 먹었습니다. 때로는 물이 솟아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냈습니다. 불평하는 건 다 물었습니다. 물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다시 또 불평합니다. 살려달라고 불평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대통령이었지요, 말을 합니다. 긴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물어봅시다. 독사에 물렸는데 그것을 무조건 다 믿었을까? 노래하는 순례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다 그 사람들이 믿었을 것 같아요? 믿기 어렵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예. 독사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산다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아까진기를 줘야지. 아까진기는 빨간 약이란 뜻입니다. 예. 아까 일본말로 아까단, 빨갛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아까진기 바르든지 해독제 약을 줘야지, 가살명수를 주든지 뭐 위청수를 주든지 이거 먹으라 그래야지. 어디 그거 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되나 해서 안 본 사람은 어찌 됐을까? 다 죽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어. 아들이 물렸네. 이놈을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지고 이 장대에다 고개를 아버지는 제끼놓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이렇게 확 잽니다. 해서 봤어. 슬쩍 봤어. 물어봅시다. 그 아들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습니다. 성경에 여기 오늘 15장 읽었지요. 14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왜 예수 믿으면 절에는 안 그러는데 왜 예수 믿으면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가자 하노? 당신 혼자 교회 가라. 니만 예수 삽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렇게 법 없이 살다가 난 천당 갈 거야.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뭐란 말 있는가? 주님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거든. 또 28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전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원어를 잘 안 쓰는데 원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강권이라는 뜻 안에 첫째는 코를 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노래하는 순례자 잘 들으세요. 이거 써먹으세요. 이 강권이라는 단어 뜻 안에 원어상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코를 깬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가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데 왜 끌려옵니까? 고삐 때문에 코가 아파서 끌려오지요. 그 다음에 강권이라는 단어 두 번째 뜻은 뭔가 그러면 무릎 꿇고 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코를 깨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교회 가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라는 뜻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남편을 아니면 자식을 아니면 아내를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코를 깨서라도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안 하시면 우리 전도 안 하지요. 뭐 한다고 전도하겠습니까? 예? 돈 써가면서 애쓰면서 뭐 한다고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도 뭐 치사고 앵꼬 사네. 왠하게 되면 가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물벼락 맞은 사람도 있어. 전도라 갔더니 물을 확 끼얹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물 끼얹을만도 해. 왜냐면 절표시 있는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 점쟁이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 집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 근데도 어떻게 그 다음 주 가서 빼꼼히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도망쳐 왔다니까. 왜요?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예, 우리 김 사장님이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예, 나는 우리 이 자녀 중에 난 관리자요 그럽니다. 예, 관리자는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 오는 게 관리자거든요. 예, 또 우리 정 선생님도 주중교인. 예, 늘 주중에 오셔서, 예, 코스트코 가서 물건 받아와서 사모님과 함께 또 나눠주고 애를 많이 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눈 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늘 가셔서,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저도 지금 과일을 안 사본 지가 1년 넘었습니다. 나도 나눠주고 나도 좀 먹지요. 예, 근데 과일을 내가 안 사본 지 1년이 넘었어. 어떤 날은 바나나, 어떤 날은 파인애플, 어떤 날은 사과. 물론 조금씩 흠이 좀 있으려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난 처음 먹어본 아보카도. Do you know 아보카도?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웃던데. 예, 예, 우리 집에서요 아보카도를 네, 30분에 마치 그랬지. 그만합시다. 저는 주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한 번씩 시간 내셔서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내 속에 어느 날 들어옵니다. 저절로 들어옵니다. 예, 교회만 나오면 어느 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나서 천국, 에이 내일이 어디 있어? 하고 하는 어리석은 하루살이처럼 인생 말고 내일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틀린 말을 이 종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 전한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리가 멀어서 이곳까지 못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물론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도 많지만 잘 선택해서 교회 나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노래하는 순례자 찬양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인지 잘 깨달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그 수고를 아버지께서 갚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